여러분 그 김춘수의 유명한 꽃이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아름다운 시죠. 근데 여기 나오는 시는요, 감각적인 실체 혹은 식물학적인 실체의 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으로서의 꽃, 관념적인 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그가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인은 꽃에 비유되는 자신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꽃을 우리의 존재, 우리가 꽃이라고 그렇게 승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꽃은 인간이 호명하고 꽃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꽃과 나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요, 또 드디어 내가 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꽃이 되는 세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 꽃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이 역시 이번에 출판한 꽃으로 만나 갈대로 헤어지다, 이 시에 수록된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곧 봄이 오려나 봐. 너는 웃고 있는데 난 이별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겨울나무도 아무 말이 없어 숲속 나무 의자에 앉아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는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죠. 꽃이 나만 홀로 남겨놓고 산을 데려가네. 나는 산에 있고 꽃은 마을로 간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교회 뒷산을 가니까 벌써 연분홍 진달래가 꽃몽오리를 딱 이렇게 맺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진달래가 져가고 있는 때 아닙니까? 제가 그 꽃몽오리를 보면서 제가 시를 쓴 거예요. 이제 곧 봄이 오려나 봐. 너는 웃고 있는데 난 이별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말하는 꽃은 김춘수가 말하는 꽃과는 정반대의 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 시적 화자와 연결이 되고 관계를 맺는 꽃이라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소위 말하면 저지요, 꽃과 분리되어서 잠시지만 스스로 고독과 고립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숙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꽃과 분리되어서 망각의 시공간 속으로 은둔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공포감과 우울함 사이에 고뇌하는 시적 화자는 잠시 어떤 위로나 격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외로움을 선택하고 있어요.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 없잖아요. 이런 폐허의 세상 속에서 혼자 지금 남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죠. 이건 내 자신도 그렇지만 오늘 현대인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그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개인의 서정성만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품고 그리고 또 함께 아파하는 이런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시적 화자는 이렇게 이제 이어갑니다. 겨울나무도 아무 말이 없어 숲속 나무 의자에 앉아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는데 바람이 분다. 지난 날을, 살아온 날을 회상해요. 바람이 불어와요. 여기서 시적 화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갈대처럼 헤어져 있어야만 하는 오늘 현대인의 우울한 감성과 고독, 정서의 격리를 지금 잘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여기서만 끝나면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우울하게 끝나면 그 염세주의자로 끝나는 것이죠. 꽃이 다만 홀로 남겨놓고 산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꽃과 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네요. 꽃과 나는 완전히 헤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꽃이 어디로 가느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을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마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해 있고 격리되고 있는 그런 마을 아닙니까? 자, 꽃이 나만 홀로 남겨놓고 산을 데려가네. 나는 산에 있고 꽃은 마을로 간다. 여러분 보세요. 시적 화자는 갈대로 헤어진 현대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혼자 앉아 있어요. 고립과 이별, 이 고독의 아픔을 지금 되씹고 있거든요. 그때 꽃이 어디로 가느냐? 마을로 데려가는 거예요. 꽃이 마을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완전한 봄이 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갈대처럼 헤어져 고립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화사한 꽃이, 연분홍 꽃이 내려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꽃이 되고 서로 꽃으로 만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도 어쩔 수 없이 꽃과 합일이 되어서 어디로 가요? 꽃을 따라서 마을로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꽃으로 만나서 이제 꽃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자는 이런 염원, 희망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는요 서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요 애언자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여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안목이 있고 은닉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은닉해 놓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화려한 왕관을 쓰고 찾아온 코로나19 때문에, 저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대처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꽃이 마을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시적 화자, 제 마음도 마을로 내려가 볼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에서 이제는 뭐요? 꽃으로 만나서 그리고 꽃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나긴 나품의 겨울이 지나가요. 코로나19도 다 버린 후에 내쫓아버린 후에 사람들과 함께 꽃이 만개하는 화해의 봄이요, 그리고 희망의 봄이요, 미래의 봄을 지금 염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함축이 있고 여백이 있고 은닉이 있어요. 그 은닉 속에 뭐가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 시집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거야. 대충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제가 정성을 들여 쓴 시인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고 분노하고 우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뭐 사치스럽게 막 한가한 꽃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이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꽃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꽃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분노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사람에게 지금 제사장적인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을 지금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서로 꽃이 되고 꽃으로 만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시인의 역할이자 목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울해, 따분해, 모든 게 지금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온 세상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한 감성이 막 온 국민의 가슴을 드리우고 있는데, 아니, 목사마저도 막 찍찍 짜고 말이요, 맨날 그냥 우울한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밝은 감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도 이거 한번 불러보시죠. 아무튼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울던 알뜰한 그 사랑이. 봄날이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봄날은 온다. 봄날은 온다. 제가 지금 목이 잔뜩 잠겼는데, 목사님 그 가수 백설이와 좀 다르게 부른다고, 그건 제 마음이에요. 예. 제가 이선희의 감성으로 부릅니다. 제가 성대 수술을 앞두고, 야, 저분 진짜 노래 끝내줘, 한번 보세요. 내가 성대 수술을 앞두고 내가 너무 그냥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뱀장사 큰아들 소리 같습니까? 우리 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진 장로님처럼 막 푸른 초원 이래 좀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럽니까 하면서 많이 울다가, 야, 성대 수술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놈아, 그러면서 제가 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요, 멸망. 왜 내가 또 열망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방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방종에 빠져 살았어요. 자, 이사야 28편 28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대표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 너무나 잘 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화려한 면류관을 썼네요, 세상에. 자, 그런데 그 영화로운 관이 쇠잔에 있어요. 화무시미롱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비를 못 간다는 거요. 그 꽃의 면류관을 썼는데 그게 벌써 시들어가고 있는 거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밟혀 그냥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요?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든 또 한 국가든 개인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단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코로나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모든 세계를 지금 대경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인가? 유럽을 그리고 그냥 세계 최대 강국 저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세계적인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 앞에 뭐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성하며 성찰하며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세계 모든 나라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볼 때는 등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인권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고 성경의 절대 진리를 의거하면서까지 인권을 강조하면 될 것인가? 아니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 동성애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하느냐? 이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두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동성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양성해 잘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막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이거 정말. 근데 지금 세계 많은 나라가 네오마르크시즘에 기초한 반기독교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되죠. 한국교회는 뭐라고 있는가 도대체.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리스크를 또 이렇게 범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요, 현대판 세례요한이라고요, 한번 영상 보여줘 보세요. 이분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뉴욕이요 회개하라고 첫 번을 보여줘야지 왜 중간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영상에 자기 마음대입니다. 여러분요, 처음에 보여줘야 그렇죠. 좋아요. 뉴욕시여 당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이것 받고 진짜 여러분 이것 보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에서 격리를 당한 채 수동적으로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겸손한 삶을 살고 시대를 향하여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좀 반기독교적인 악법을 막는 분들이 좀 정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와 염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민족도 그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위대한 반전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바로 당대의 복음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비참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지만 교만의 면류관이 벗어진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꽃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면류관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화관, 아니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뭐요? 꽃이 되는 거지요. 꽃이 되어서 꽃으로 만나고 아름다운 꽃의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에 먼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코로나 왕관이 빨리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사멸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거룩한 화관을 쓰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자신이 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교회당에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런 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사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저주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그냥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고개 숙이게 되어 있어요. 다 교만한 사람들, 세상의 허영과 사치에 그냥 방종으로 가득한 사람들, 저 모습 앞에는 여러분 다 누구나 아무리 교만한 목사, 교만한 장로도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영광과 모든 사치 버리게 되어 있는 거요. 이번 한 주간 저 영상을 막 그냥 머릿속에 두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예수님이 저런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화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자, 가슴이 진짜 먹먹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되 이번 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저주의 가시관을 주시지 않고 그냥 거룩한 화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신다.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꽃으로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것을 여러분 상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내내 우리가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자. 내가 이제는 가시관을 내가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드리자. 주여, 내가 그런 생명의 화관을 씌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매일매일마다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러분, 이 하늘 보좌에 24장로들이 자기가 쓴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만이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위하여 가시관 쓰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으로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거룩한 영혼의 꽃다발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존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아니에요. 남은 자들에게만 주신대요. 남은 자. 자,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남은 자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이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망하여도 반드시 역사의 그루터기를 남긴다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 뭐 서울도 그런 나무 있었죠. 살구나무, 밤나무 이런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를 톱으로 썰어버려. 근데 이듬해 보면 거기서 싹이 또 트네. 그래서 또 그걸 발로 밟아버렸다. 그런데 그 순이 또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그루터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죄 때문에 망하고 심판을 당하여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 다 망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고 바로 그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씨와 거룩한 그루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우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시골에 모가 나무, 감나무가 있어요. 가을이 되면 감을 따고 모가를 땁니다. 저는 어릴 때 나무를 잘 못 탔어요.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은 완전히 원숭이야, 원숭이급이야. 그래가지고 옛날 딱따구리가 집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서 알을 딱 갖고 와요. 또 뭡니까? 까치 집에 가서 여러분 그 꼭대기 가서 알을 가져와요. 그 알은 누가 먹느냐? 제가 먹죠. 얼마나 나무를 잘 타시든지 감나무 저 꼭대기까지 가서 감을 다 땁니다. 손으로 다 따요. 갖고 석작으로 딱 내려와요. 그걸 또 제가 받아서 먹는 거죠. 나무 진짜 잘 탔어요. 근데 원숭이가 아닌 한 진짜 꼭대기 있어요. 그 꼭대기 올라오면 여러분 부러져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거기는 못 따요. 그래서 이 홍시가 몇 개 달려 있어.
그 나중에 까치가 먹지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감을 닫다고 모가를 닫다도 저 꼭대기에 몇 개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로 여러분 귀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남은 자냐 이 말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절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변절.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어떤 유혹 속에서도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재앙과 역경이 와도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언제나 경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화관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공이요. 주인공. 우리 남진 장로님 수십 번의 영화에 나가서 뭐 이쁜 여자하고 뭐 안아보고 얼마나 진짜 우리 장로님은 뭐 원없는 삶을 사셨어요. 윤정여고도 하셨고 뭐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영화를 찍다 보면 여러분요,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거기 형소라는 영화에 남궁원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고 나오고 남진 장로님하고 막 하마터면 사고 칠 뻔했다가 남진 장로님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서부 영화 보세요. 그 이쁜 여자가 그 악당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박을 당하여 막 이제 곧 성폭행을 당합니다. 막 그냥 옷이 그냥 찢어지고 뭐 그냥.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죽지도 않고 성폭행 당하지도 않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정의의 보안관이 말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총 나갑니다. 창평평평. 얘들은요 그냥 쏴도 다 맞아 죽어버려. 그냥 아무렇게나 쏴도 저 성가대 다 맞춰 그냥. 근데 여러분, 이 주인공은요 총에 맞아도 안 죽어요. 총에 맞아서 말에서 분명히 떨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팽이야. 엑스트라는요 아무렇게나 그냥 쏴도 다 맞아 죽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꽃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을 나의 동산으로 삼으시고 그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꽃송이를 꺾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다가 향내나는 제단에다가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 씌워준다는 사람들, 이런 거룩한 남은 자, 축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통역한 아침 햇살 가득한 곳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꽃이 돼야지요. 오 하나님이 꽃꽃이 주의 제도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원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보고 손해본 데가 어디냐? 이게 여행사, 항공사, 공연장. 근데 공연장은 또 괜히 그 무슨 공연하다가 그냥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이거 그래서 이게 같이 해야지. 교회만 자꾸 예배 조심하라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교회 지금 확진 감염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잘 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얼마나 참 정말 손해를 본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가 또 이게 뭐 정부의 수칙을 지켜줘야 되고 코로나 감염에 집단 감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인 줄 아세요? 세상에 저 봐요 완전히 콩나물 시루야.
지금 봐요. 지금 완전히 막 얼마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그 대신 우리가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숫자가 사실 더 많긴 많습니다. 워낙 우리 교회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교회를 나오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라 이 말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더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예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 시대의 거룩한 그루터기요. 바로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지역사회와 경기도와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는 신성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거요. 그러므로 나는 이거 예배를 전적으로 쉬는 교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수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국민들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못 가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못 가지만은 여러분들이라도 예배를 잘 드려서 이 나라에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예배를 통하여 이 민족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이런 부탁했잖아요. 번제물을 성전 지을까지 다 대주면서 제발 유다의 제사장들은 나와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왕자들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말이죠, 유다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해서. 근데 오늘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 교회 예배만 막으려고 하고 공연장은 그대로 두었을까? 이거는 여러분 예배의 신성한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역시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또 생각을 해야죠. 뭐 어떨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뻔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우리의 것 당연한 예배를 드리고 감격이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너무 물량화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거룩한 항체와 저항인자 역할을 못했어요. 우리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하나님밖에 모르고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격도 잘 유지하면서 온라인 체제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욕을 한다. 그것은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 여러분 고난의 묵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요, 이런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가시멜류관을 쓰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화관을 씌워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가시멜류관을 쓰신 주님 앞에 생명의 멜류관을 씌워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서 솟구치는 우리의 눈물일까요?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 낙한 죄의 찬양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눈물의 결정체인 작은 물질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리면서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그 가시멜류관을 쓰시느라 아프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당신에게 거룩한 화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건 나 기억합니다.
고난 주간이 지나가면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저는요,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온라인 예배 드릴 분은 그대로 드리세요. 마음에 조금 감동이 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앉을 수 있어요. 이 5m 간격 3m로 줄이고 조금 더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요구하는 7대 수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또 이 표시되어 있는 자리만 앉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주님, 이제는 모든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진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나 그분들 아는 사람마다 다 전화했어요. 소수라도 모여서 부활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여야지. 한 명도 없이 그냥 유행무쇠처럼 하면 되겠느냐. 난 우리 주님 부활주일은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해는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바리새인들이 무슨 장로들의 유전과 또 무슨 전통을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과 모든 저주로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축하하고 그분에게 꽃다발 드리고 그분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드리는 이런 귀한 신앙 예배를 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요. 당연히 부활감사헌금 가져와야죠. 저는 지금까지 헌금 시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은 하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예배드린다는 그 말이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은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는 아무튼 우리 모두 남은 자의 신앙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 5부 다 이렇게 나누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다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예배 드려지는 그날, 우리가 진짜 꽃으로 만나고 거룩한 화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그 연습을 잠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주스러운 코로나의 왕관이 벗겨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위로받는 그런 부활절, 그런 시작에 아주 원년이 아니라 원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라에 코로나가 다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꽃으로 만나 꽃 같은 영혼들이 꽃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꽃이 되게 하시고 또 꽃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꽃으로 피어나며 또 우리의 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제단에 향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머리에 화관을 씌워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